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1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니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자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려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의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첨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새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에 일런지 밤엘런지 닭울 때에 일런지 새벽에 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제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서 성전 벽을 보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이 말씀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 또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도 보면 예루살렘의 그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때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역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물론 이거는 이때는 아니었지만 성전에 막 그냥 이 더러운 것들, 막 돼지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놓고 제사 지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말씀하는 거겠죠. 또 뭐 단순히 어떤 그런 모습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장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말 공격하는 그런 것들을 말할 수도 있겠죠. 그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정말 그 집에 있는 것들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도망갔던 사람들만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었다. 이 말씀 그대로 한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보호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들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들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그러니까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맨 먼저 말세에 일어날 일, 뭐 한 가지 한 가지가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뭐 그것이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알지도 못하고 저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맞춰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별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크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 메시지는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마지막 때에 붙잡혔을 때라도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말할 것을 다 주실 것이다. 너희에게 성령께서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말씀이죠. 그래서 말하시는 분은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니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에 막 성경 막 이렇게 피고서 저는 그동안 아이패드로 설교했으니까 이 아이패드가 없으면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 아니고요.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님께서 다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아비를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내 이름을 위하여 미움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환난이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환난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심한데 그러나 거기서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택하신 백성들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으로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열려 있다. 그런데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두 번째 환난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뭐 첫 번째 환난, 두 번째 환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두 번째 당하게 되는 환난은 무엇이냐면 미혹이라는 환난이에요. 미혹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천지가 무너지고 하는 그런 환난도 환난이지만 그 다음에 우리를 미혹해 하는 환난이 있어요. 미혹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미혹해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넘어지는 게 단순히 우리가 땅에 넘어지는 것을 말하나요? 그러면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되는 그런 것을 말하나요? 그것이 아니죠. 그때 넘어지게 만드는 것은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환난에서도 남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미혹해하는 것들로부터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감해 주신다.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에게 길을 열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많이 힘들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자기가 견뎌야 되는 거죠. 철저히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 미혹에 넘어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그것을 견디고 나면 어떻게 되죠? 반전이 있게 되죠. 반전이 있게 되죠. 무슨 반전입니까? 그렇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이제 인자가 오시는 거죠. 구름 타고 오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오늘 그 말씀 그 찬양 다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국 모든 곳에 보내서 택하신 그 사람들, 구원 얻은 그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전이 있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하는 것 별것도 아니에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다음에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게 당연한 얘기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뭐 막 그냥 산과 들에 벚꽃이 피고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고 제일 처음에 뭐 산수유, 매화 뭐 이런 것들이 막 피면 어떻게 됩니까? 봄이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를 똑같이 하신 거예요. 무화과 그러니까 가지가 연해지고 그 잎을 내면은 물이 오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봄이 되면은 이렇게 막
이 가지가 막 물이 오르는 게 막 눈에 보이잖아요. 네. 못 보셨습니까? 네. 그렇게 너무 삭막하게 사시면 안 되죠. 정말 가지 물 오르는 것도 보고 그러셔야죠. 예.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마지막 때에 하시는 당부가 뭐냐면은 깨어 있으라 주의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깨어 있으라 주의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뒷부분에 보면은 매 절마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깨어 있으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뭐 집주인이 갈 때 깨어 있으라 말하지 않겠느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환난 1, 환난 2, 그다음에 뭐 반전, 그다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우리 기다리는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때를 기다리며 사는 우리의 삶은 그렇죠.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뭘까요? 24시간 잠 안 잔다는 얘기일까요? 예,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가 뭐 보통 이야기할 때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이죠. 영혼이 언제나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말 이 복음의 일을 하는 것으로 살아있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시는 영이시니 살리시는 영으로 사는 것,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살아도 복음의 일을 위해서 살고 정말 그러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선교사님이 주일날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 신학교에서 우리 선교 보고와 같이 아주 간단하게 아프리카에서 어떤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영상램 하자, 영상램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훈련시켰다. 그 목사님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불시에 정말 말씀드리지 않고 찾아갔더니 이 주일날 그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똑같이 가르쳐준 것과 똑같이. 그러니 정말 막 30개, 40개, 50개 교회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방송 선교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겁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들 젊으신 것 같죠? 예. 젊으시지 않으세요. 이제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아프리카로 가신 지 13년째시래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보낸 시간도 뭐 강산이 한번 변한 시간이었지만 자녀의 자녀들까지도 이제 장성한 나이가 되신 그런 선교사님들이시죠. 그런데도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그 복음의 현장의 일을 들으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복음의 일이 이렇다. 라고 하는 것들. 정말 우리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3년 동안 뭐 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그때 계속해서 그런 일들은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예. 근신하고 깨우는 게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라는 거겠죠. 우리가 뭐 조심하고 그냥 병 안 걸릴까봐 막 조심하고 그런 삶이 아니죠. 예. 그게 깨어있는 삶이죠. 정말로 계속해서 복음 가운데 있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 중에, 은연중에 오신다면, 예수님 다시 온다면 우리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들은 그 행복이 무엇인지 압니다. 이제는 언제나 말씀대로 깨어있으라 근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경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만
우리 이루어질 것을 소원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시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제나 깨어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감사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 알려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정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할 말들을 대신 말씀해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환난에 넘어지지 않도록,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근신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